예, 준비해 주세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요한이 등장함과 함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했죠.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그 요한이 세 명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요한을 통해서 결국 요한복음을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처음 등장하는 그 요한과 또 저자로서에 등장하는 요한과 베드로의 아버지가 또 요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요한의 기법을 알고,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은 처음 표적이 일어나는데 모자라는 거죠. 결혼식이 치루어졌는데 모자라요. 끝까지 진행을 못 시키는 게 구약이죠. 그래서 인자 예수를 통해서 결혼식이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결국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것들이 모자란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그 예로 성전이 표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인자 예수가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찍으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 말을 할 때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야 그 가르침을 깨달았다, 교훈을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해 줌으로써 요한복음을 보는 관점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보다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 강조하는 이유는 기록하는 방법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사건 그 자체를 기록해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사건 그 자체를 기록하면서 하나 더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오신 후에 반응을 기록해 주는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써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졌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던 것들이 결국 성령이 오심으로 깨달아졌다라는 시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는 요거를 꼭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오심으로 깨달아지고 알게 됐다.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꼭 기억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걸 알게 됐어,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표적과 관계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표적과 관계돼서 이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번 태어나는 이야기예요. 두 번. 꼭 두 번이라고 해야 할지 한 번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나는 건 한 번이죠. 엄마를 통해서 낳는 것도 한 번이고, 그러니까 그걸 꼭 두 번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게 뭐냐? 위로. 우린 거듭남이라고 번역하지만 더 정확한 방법은 뭡니까? 위로부터 나는 거죠. 위로부터.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3장 1절에서 봐야 할 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니고데모라 하는 이름이 나오고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은 니고데모의 뜻대로 뭐예요? 승리자라는 뜻이죠. 그죠? 승리자. 근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옵니까?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는지? 자, 7장에서 한 번, 그 다음 무덤에 장사 지낼 때 한 번. 그래서 총 3번이 등장합니다. 재밌죠, 그죠? 네? 자, 이것도 밤에 찾아오거든요. 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은 너희들이 율법이 어떻게 일의 결과도 안 보고 판단을 하느냐, 그런 말을 니고데모가 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니고데모가 아리마떼 요셉하고 함께 장사를 지내는데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결국 뭐다? 승리자다. 그렇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 하면 우린 또 누구를 기억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죠?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여기는 니고데모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는 기록을 안 해줘요. 그죠? 유대인의 바리새인이다. 근데 유대인인데 지도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제사장, 그다음 율법 학자들, 그러니까 바리새파든지 또 사두개인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회원이 되는 거예요. 70명, 72명이죠. 엄격하게 따지면은 72명인데 그냥 70인 공회 그러죠. 70인 공회. 그들이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기관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없는 게 하나 있었죠. 사형을 시킬 수 없는 법이죠. 사람을 죽이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노마의 법을 빌려서 죽이죠. 그죠? 예수를 죽일 때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사람. 그냥 모세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첫 모습은 뭐다? 모세네. 네, 그렇게 보자고요. 왜냐하면 율법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 그래? 누구에게? 모세에게 줬다고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몇 장이에요? 1장? 1장 몇 절에 그게 나옵니까? 자, 율법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줬다 그러죠? 네. 예. 16절 17절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3장 1절의 모습은 그냥 누구의 모습이다? 모세의 모습이구나. 모세의 모습. 그러면 여러분 강야에서 나타나는 모세하고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모세 이 두 모습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비춰지고 있다 보시면 되죠. 결국은 뒤로 가면 갈수록 신명기적인 모세가 등장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승리자죠. 율법으로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결국 최고의 권력자는 모세예요. 그냥 모세고 결국 모세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모세의 제자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왜 이걸 모르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모세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거듭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거듭남을 이야기합니까? 또 따질 분들이 계시는데 요즘 신명기 가면은 모세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하면서 여러분 신명기에 가면 오늘날 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한다니까요. 참 이스라엘이 된다니까요. 모세도.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른대요. 자, 우리는 이제 밤의 시간이 뭔지 알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밤의 시간하고 낮의 시간을 구별을 잘 해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밤이 뭐고 낮이 뭔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밤이라는 단어와 낮이라는 단어, 어둠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이미지가 우리는 뭔지 알고, 아침, 낮, 이런 것들이 뭔지 알아요. 이런 차이점들을 지금 요한복음이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밤으로 시작되면 어디로 와요? 아침으로 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이 여러분 3장에서 이 예수가 위로부터 나야 돼, 이 말하고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됩니까? 위로부터 나는 게? 그게 인자 예수도 위로부터 나서 시작을 하죠. 맞죠? 그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모습이죠. 그죠? 위로부터 난다는 게. 그냥 위로부터 나는 거는 성령이 마리아를 잉태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2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2명. 요한이라는 사람하고 예수가 그렇게 태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문에서 왜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누누이 제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창세기 하면서도 누가복음을 계속 강조한 걸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장, 2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납비여. 자, 뭐 납비 그러면 이제 우리 그냥 이제 선생 그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무난하게 그냥.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선생 그러면요. 그것도 70인 공회에 있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여러분 밤에 오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왜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오는 거잖아요. 쪽팔리잖아요. 선생이 율법의 선생이 예수에게 찾아오면 됩니까? 그랬다가는 어떻게 출교당하잖아요. 출교당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유치한 거 보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유치한 말을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가 밤에 왔다는 건 그냥 창세기 1장과 지금 성경 저자가 함께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창세기에서 밤이 어떤 거고 낮이 어떤 건지 우리가 설명해 왔듯이 요한복음도 지금 그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부터 오시지 않았다면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왔다. 요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이나 나나 같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스스로 어떻게 여깁니까? 니고데모가 나도 선생이고 당신도 선생인데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선생이죠. 여러분 이슬람에 보면은 선지자가 몇 명 있습니까? 7명이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그 레벨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와 예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이 지금 이 1절과 2절에 깔려 있다. 그래서 나레이터가 니고데모를 갖다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그걸 구약을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구약의 선생이에요.
구약의 선생. 그러면 요한과 이 니고데모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와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 근데 이걸 만약에 니고데모를 모세로 놓고 보게 되면은 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히브리서에서 모세와 예수를 이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1장부터 4장까지가 그렇게 가요, 여러분. 모세와 율법, 모세는 율법이고 그 천사들도 결국은 아들에 대해서 전했다. 모세도 아들을 전했다. 안식일을 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서 예수의 그 우월성, 유일성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좀 기억하시게 되면 앞으로 히브리서를 읽는 방법을 알게 돼요. 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알게 되면은 히브리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들이 좀 이해가 빨라져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빨라져요. 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모세로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가 결국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위로부터 난 자가 되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이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표적은 뭐냐? 니고데모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표적, 이거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율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거죠. 근데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2장에서는 성전을 회파하고 물건 파는 사람들 책찍으로 쫓아내는 그 장면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묘사예요. 율법과 예수의 관계가. 근데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모습도 결국 예수 자신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니고데모의 이 표적에 대한 질문은 결국은 또 예수가 죽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위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죽음으로 부활로 증명해내야 되고,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우리 독자들도 이 방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위로부터 난 자가 돼야 됨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2장에서 자, 우리 표적이라는 단어 봤어요. 그죠? 2장에서 표적이 몇 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2장 11절에서 한 번, 그 다음 18절에서 한 번, 그 다음 몇 절? 23절. 예, 23절. 이렇게 해서 표적이 2장에서만 3번 등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표적 그거 가지고는 믿지 못하고 18절에서부터 얻은 힌트가 뭐예요? 22절에 있는 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요. 요게 바로 요 장면을 지금 거듭남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나레이터가 설명해 주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지금 이 22절에 있는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인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 향할 수 있는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껏 요한복음에서 일으킨 표적은 뭐밖에 없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 요 2가지예요.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 표적이라는 게. 그러면 이 표적을 지금 니고데모가 세례 요한처럼 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가 뭐였죠?
세례라는 말을 빼야 된다 했죠. 요한. 나도 자꾸 지금 강조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뭐라고 증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언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들을 사용했죠. 그죠? 그 관심사하고 니고데모의 관심사를 여러분이 좀 비교를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약이 어떻게 신약의 관점, 옛 언약이 어떻게 새 언약이 되는지를 요한복음이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근데 이건 니고데모만의 관심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죠. 왜? 언젠가 분명히 그때가 돼야 되는데 그때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내 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는 그 신호를 줬듯이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서 독자들이 뭘 알아야 돼요? 아, 위로부터 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나 자꾸 세례 요한이 되네. 요한의 증거나 첫 번째 요한 이렇게 붙이자. 첫 번째 요한 첫 번째 요한 나레이터를 길려서 하는 이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아버지죠. 시몬의 아버지 요한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걸 부를 때 그냥 1번이 누구? 세례 요한 2번은 그냥 나레이터 3번은 베드로의 아버지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합시다. 자꾸 헷갈려갖고 안 되겠어. 그러니까 1번 요한이 증거한 거, 그 다음 여러분 2번 요한이 증거한 거, 3번 요한이 증거하면서 결국 21장 가게 되면은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예수의 질문에 부활한 예수가 질문함으로 베드로가 자기가 아들인 것을 증명이 되잖아요. 그 때문으로써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그러면 지금 보세요.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이야기는 아들을 낳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낳는 이야기예요? 누가? 성령이 낳는 이야기죠. 성령이. 그러면 아들을 낳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는 게 뭐예요? 자,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을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이야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톨레토트를 공부했잖아요. 그 톨레토트의 두 번째 게 뭐예요? 두 번째 게 이인의 아들 낳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낳고 살다가 죽었다 그러고 다섯 번째 톨레토트에서는 벤의 이야기인데 어떤 벤의 이야기예요? 죽음이 없는 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건 기억하고 계시죠? 네? 다 지인은 예. 기억이 안 나? 멍해? 그러니까 지금 톨레토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 톨레토트가 뭐와 관계되어 있다? 위로부터 난 자들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름을 가진 자와 그럼 이름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벤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뭘 얻는다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그것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이미 창세기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로부터 난 자가 누굽니까?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난 자는. 그러니까 톨레토트에 나오는 그 벤은 누구예요 결국? 아들 예수밖에 없다니까. 아들 예수밖에. 성경이 말하는 벤은 아들 예수라니까요. 그러면은 믿게 하려 함이라 하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럼 믿게 하려 한다는 게 뭐예요?
아들이 한 이야기, 아들이 한 사역, 요거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아들로부터 드러낸 복음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들을 믿는다는 거하고 그 하나님이 아들의 내용을 우리에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이관점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거듭남 그러면은 또 다르게 가버려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를 전혀 연결을 안 시켜요. 거듭남은 거듭남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건 또 다른 이야기야. 어떻게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걸 뭐라 그래요?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듭난 이야기,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결국은 의인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인이 되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뭐라 그래요? 의인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 이런 말을 썼어요. 기억하십니까? 신학에서 객관적 구원 그런 말이 있고 주관적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론을 가지고 할 때에 기독론을 가리키면은 객관적 구원론 그래요. 근데 구원론을 가리킬 때는 주관적 구원론 그래요.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가 완성한 내용, 구원이 완성된 내용을 뭐라 그래요? 아들로 증명된 것을, 그걸 객관적 구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적 구원 그러면 뭐예요? 그 완성된 내용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사역으로 전달되는 거, 적용되는 거. 제가 그래서 적용이라는 말을 로마서 할 때 썼잖아요. 적용하는 거라고. 이 적용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주관적 구원 그래요. 이미 조직신학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서 가르쳐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거듭나는 이야기가 객관적 구원에 관한 건지 주관적 구원인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주관적 구원을 이야기하지 객관적 구원은 이미 완성된 거로 가져가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에서 가능한 이야기라면. 왜?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크로노스는 부활이라는 게 있어야만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듭남을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거듭남을. 왜? 이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냈어요? 거듭남을. 예수의 공생애에서 예수 자신이 가져온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영단번이 되고 부활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종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객관적 복음이라 그래요. 주관적인 것은 뭐예요? 이것을, 이 완성된 내용을 내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관찰, 해석, 적용 그러잖아요. 근데 여태껏 적용은 어떤 적용이었어요?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적용을 선택했다고, 많은 성경 공부에서 여태껏 한 공.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적용은 뭐예요? 완성된 복음. 그걸 내게 적용하는 걸 뭐라 그래요? 내 이야기가 되게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적용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측면, 두 번째 이야기. 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그 믿음이 적용이 되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됐네? 내가 의인이네? 내가 믿음이 있어.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시작되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좀 정리가 되십니까? 네. 요한복음은 객관적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객관적 복음이 완성이 돼 있어요. 공관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예요? 그 객관적 복음을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게 성령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나오는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14장 26절에서 뭐 한다 그래?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걸 종합해 보니까 결국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다? 읽기만 하면은 구원이 내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표적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아직 공간복음서의 수준이야. 근데 22절에 있는 표현처럼 2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오신 후에 믿었더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아,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기록이 된 거구나.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은 그 제자들이나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23절 이하의 2장 그런 사람들의 표적과는 그 22절과는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3장을 통해서 너네들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레이터가 한 말을. 되게 궁금해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레이터 관점에서 22절에 표현된 그게 내게 일어나기를 소원했죠. 여러분 소망을 가졌잖아요. 안 가졌어요? 독자라면은 성경을 읽는 독자라면은 자기에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소망이 안 일어났습니까? 나도 저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호서 3장에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시간은 이렇게 오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그러면은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니고데모가 정리해 줬고 이게 율법적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율법적 시각을 통해서 예수가 이거에 대한 대답 같은데 다른 근본적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너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나야만 네가 천국에 가는 거야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한 말이나 예수가 대답한 말이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약의 말과 신약의 말이 같다는 걸로 이해가 되십니까? 자, 크로노스는 구약의 말하고 신약의 말하고 달라요. 그죠? 네. 하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하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말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구약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걸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은 나타나요. 1장에 가면은. 그게 뭔지. 근데 그거를 표피적으로 지역적 의미로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자꾸 의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에서도. 맞죠? 표피적으로 그렇게 자꾸 이해를 시켜왔고 교회가 우린 그렇게 성경을 읽고 왔어.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의 그 답변을 통해서 나레이터가 설명을 해주므로 우리에게 무슨 시대가 열려요? 성령. 예, 맞죠. 깨닫는 시대가 열려진다니까요. 깨닫는 시대.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는 청지기가 되는 게 어떤 청지기? 옛것과
새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되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넘어가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좀 여유가 생겨. 어떤 여유? 거듭남을 알았어요. 위로부터 난 자가 된 걸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예수밖에 없어. 그 예수를 왜 보냈는지,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수가 와서 그 육신으로 그 구약이 말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저주와 그 모든 것을 다 답을 가지고 정확하게 완성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걸 객관적 구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객관적 구원을 이제 성령의 시대에 요한복음은 내 이야기가 되게 해줘야 돼. 내 이야기. 그래야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예수도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아직은 표적의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표적의 수준에. 그러니까 그 표적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 이 3장에서 3번이 나와요. 여러분 연타로. 그러면은 엄청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이 6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6번의 요미 지금 아멘으로 하답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됐다니까요. 아, 왜 진실로 진실로를 3번 복수를 쌍수를 사용해서 사양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이 이 3장에서 아멘이 6번 나온다니까. 뭔가 좀 팍 오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막 드리고 있는데 이 배경을 좀 깔아드리고 있는데 이게 벌써 37분이야. 이만큼 얘기한 게. 배경을 까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예수가 니고데모의 말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죠. 그죠? 여태껏 선생이 아는 수준은 요 정도예요. 그죠? 모세가 아는 수준은 여기까지 되니까 그러면 니고데모가 지금 다른 거를 독자들에게 넘겨주는 이야기죠. 그죠?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독자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읽은 성경에서 예수가 하나님께부터 왔다. 이건 안단 말이에요. 맞죠? 공간복음서 읽은 사람들은 여기 오면 그 수준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서를 니고데모가 넘겨주는 거죠. 우리에게. 맞죠?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모세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고 성경의 차서적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요 때가 뭔 때예요? 요 3장의 때가 넘겨줘야 할 때란 말이에요. 넘겨줘야 할 때. 2장 22절의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독자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22장 22절의 수준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은혜와 진리의 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맞죠? 모세는 뭐가 오기를 바래요? 이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당신이 죽어야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당신 언제 죽어요? 이건 누가복음 9장에서 읽어보세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요? 언제 죽어요? 언제? 언제 죽어요?
그 질문이나 니고데모의 질문이나 어때요? 여러분 이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야 돼요. 지금요. 율법의 선생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 어떤 기회? 내 질문을 통해서 너네들이 한 차원 더 올라가라는 거야. 한 차선을 넘어가라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구약의 차서에서 신약의 차서로 와야 되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차서로 오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려야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로라고 하는 이 아멘 아멘이 지금 현재 구약이 요구하는 구약이 말한 그 모든 배경 표적적인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야죠. 포도주가 넘쳐나야죠. 여러분 지금 3장에서 포도주가 넘쳐나는 이야기 들립니까? 먹고 남음이 있는 포도주. 예? 모자라는 포도주가 먹고 남음이 되는 포도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성전이 헐리고 3일 만에 지어진 성전 이야기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뭐라 그래요? 여기 있지 않다 그러죠? 저기 있지 않고 어디 있다 그래요? 마음. 그게 뭔지 이해가 되려면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이로부터 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된 사람은요. 결국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5개의 톨레토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2번째 톨레토트와 4번째 톨레토트를 못 읽어낸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 이야기하고 연결되는지 연결을 못 시켜요. 가리키긴 가리켜요. 사람들이. 성경을 히브리어를 파자하는 사람들이 그거 찾아냈잖아요. 그럼 그 찾아낸 게 요한복음으로 와서 요한복음으로 그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요한복음 관점으로 그게 해석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건 학문이었지 요한복음 관점으로 해석이 안 됐다니까요. 거듭남을 몰라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할자가 거듭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거듭나는 게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오는 게 거듭났다는 개념이 생깁니까? 할자가 거듭나는 게 여러분 왜 영어가 왔는지 아세요? 응? 왜? 영어가 결국 히브리어 헬라어의 끝이잖아요. 맞죠? 지금 영어가 끝이에요. 알파벳의 신비에서 보면은 결국 끝이 어디예요? 영어예요, 여러분. 영어가 모든 할자의 끝으로 와 있다고 지금 시대에. 그러면 영어를 쓰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망국어가 됐잖아요. 망국어가 됐다고. 제가 홍콩에 있는 친구하고 SNS도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내 전화번호를 자기가 쳤대. 어떻게 해서 연결이 돼갖고 들어왔는데 주식을 파는 사람, 소개해주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매니저들하고 펀드.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는 계속 영어로 하고 저는 그냥 한글로 대답을 하니까 자기가 번역을 해서 이야기가 됐거든요. 저도 뭐 영어도 번역을 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재밌었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이.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를 쓴다는 거는 성령 충만한 시대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러니까 시대는 제가 그래요. 역행을 안 한다고. 역사는 역행을 안 해요. 단지 누가 역행해요? 하나님의 뜻에? 보수는 역행을 한다니까. 보수는. 이걸 알아먹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못 알아먹으면요. 여러분 계속 종교인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많이 새김질 하셔야 될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헬라어도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읽잖아요. 사람들이. 나 그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역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헬라어는 몇 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더 활성화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지금 니고데모들과 이 질문이 독자들에게 어떤 일을 일으켜 주는지를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자가 왜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이 3장에다가 놓았는지 이 깨달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래요? 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이해한대. 이게 모세의 차원이라니까요. 이게 율법의 차원, 이게 구약의 차원이에요. 이미 가리켰는데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가리켰다고. 뭐를 통해서? 창세기에서 가리켜줬잖아요. 여러분 무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 성경에서 사용된 그 무투가 뭐예요 도대체? 죽어야 태어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유로부터 난 자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과해야. 그게 무투의 죽음이죠. 그게 거듭난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톨레토트에서는 무투가 나오지만 네 번째 톨레토트는 무투가 안 나와. 왜? 네 번째 톨레토트에서는 영생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거듭남이 뭔지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창세기와 연결을 시켜서 지금 이 거듭남이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창세기 공부 우리가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예요, 여러분.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요. 예. 근데 두 번 태어나는 거. 그러면 무투의 죽음을 배운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이게 두 번 태어나는 게 뭔지. 근데 무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두 번 태어나는 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무투를 모르면요. 그러면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뭘로 온다 그래요? 제사를 왜 지내요, 여러분? 왜? 영이 온다고 생각. 예? 영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에 못 들어간 영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구걸해서 먹어야 돼. 그래서 자손들이 먹을 걸 차려줘서 그래야 굶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런다고. 기회를 얻어서. 맞잖아요. 구천에 떠돈다고 한다고 그거를. 이런 개념들이 왜 생기겠어요, 여러분? 거듭남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거듭남을 몰라서요. 비슷하게 알고 있어요. 문화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비슷한 거 갖고 안 돼요. 그건 비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표적밖에 안 된다니까요. 진짜를 깨달아야죠, 진짜. 그래서 니고데모는 봉창을 때리는 말 같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자세히 새김질하면 어때요? 아, 이 니고데모의 말이 지금 독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는 말이 되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니고데모를 어떻게 해서 저 바보 같은 게 저것도 못 깨달아. 그런다니까.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저자가 니고데모의 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발자국씩 옮겨준다고. 2장 22절을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하나하나 발을 옮겨줌으로써. 지금 한 발 뒤졌습니까? 그리고 또 한 발 내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딛어야 돼, 이렇게 발을.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면 니고데모가 이해를 해요? 노뱀 사건까지 가면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노뱀 사건까지 가면은 알아먹어. 왜? 아, 민수기에 나오는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보고 살아나는 거하고 이 거듭남하고 동일시 시켜준단 말이에요, 저자가요. 그래서 모세의 말이나 지금 이 예수의 말이나 같다라는 걸 성경이 증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나 은혜나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 방법을. 그럼 앞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리새인들, 투집을 잡으려고 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독자들을 위해서 차사전을 넘겨주는 일을 하는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은 그런 각도에서 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런 어리석은 니고데모 이런 게 아니야. 이제 알았죠? 구약이 해온 일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구약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동일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감으로써 완성되는 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그냥 요한복음은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누어 읽었어요. 알았죠? 이렇게. 요한복음은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하나야. 알겠죠? 그럼 지금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5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에 관한 이야기 요한복음에서 지금 2장에서 물로 뭐 만들어냈어요? 포도주 만들어냈잖아요. 물로. 물이 포도주가 됐다니까요. 그러면은 이미 물에 대한 힌트는 가진 거예요. 그러면 4장 가면은 물의 이야기가 어디로 가요? 마르지 않는 생수 이야기로 가고 7장 가면 물의 이야기가 또 뭘로 가요? 성령 이야기로 간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시대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장 22절과 이 말이 여러분이 일치되고 있다는 걸 보여집니까? 지금 5절 말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선이 어떻게 되는지 찾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22절의 복선이 뭔지 그리고 22절이 또 앞에 복선을 찾으면 돼요. 여러분 2장 22절의 복선을 여러분이 앞에서 찾으면 어디서 찾을 거예요? 인자 위에 오라 레이라 할 거라고 하는 1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 말씀. 또 여러분 1절로 18절까지 안에서 찾는다면 어떤 단어가 그 단어예요? 은혜와 진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선을 가지고 가면은 요한복음 읽는 방법들이 저자가 복선을 지금 깔아줘요, 안 깔아줘요? 깔아주고 있네. 이 단어가 이렇게 가고 있네. 그래서 이제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네.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는 꼭 있어야 할 대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정도 오면 너는 어떤 시대가 돼야 돼? 성령의 시대가 이제는 맛을 봐야지. 이제 네가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6번만 아멘을 따라 해오라니까 6번만 아멘을 따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멘이 되는. 그러면 내가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자,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그래서 여러분 넘어서 8장이 이걸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넘어서 8장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 이 구절 가지고. 6으로 난 건 6이고 0으로 난 건 0이에요. 6으로 난 게 뭡니까? 율법이 난 거죠. 그죠? 율법이 낳는 게 뭐예요? 무투잖아요. 율법이 낳는 거는 무투예요, 여러분. 무투.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무투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율법이 죽이는 걸 뭐라 그래요? 무투 그래요. 무투. 그래서 영단본은 무투의 완벽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맞죠? 어떻게 아래 것이 위에 게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 그러는 거야. 알았죠? 위에부터 났다는 얘기는 영으로 난 자. 넌 영이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독교의 마지막 용어, 마지막 말,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뭐다? 영이에요. 영. 영 그러면 이야기할 게 없어요. 다 끝난 이야기예요. 근데 영을 함부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뭘 영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영적인 말 쓰지 마세요. 그 말은 기독교가 맨 마지막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어디까지 온 사람, 어느 경지까지 온 사람, 하늘이 안 사람, 거듭남을 안 사람, 거듭남이 된 사람만이 쓰는 마지막 용어가 뭐예요? 영 그러는 거예요. 영. 영은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최종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땅의 꼴로 표현을 하면은 그건 영이 아니에요. 근데 영을 땅의 꼴로 표현해요, 안 해요? 여태껏 교회가 실수한 건 뭐예요? 영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거라고. 그래 영적으로 살라고 그런 말을 쓰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산다는 말 쓰지 마서. 알았죠? 네? 영적으로 산다는 말은 안 보여야 돼. 여러분이 안 보여야 돼. 보이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 그건 틀린 거예요. 문자의 개념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라는 말 쓰지 마서. 알았죠? 예. 땅에서는 절대 쓰는 용어 아니에요. 왜? 가장 신비로운 단어예요, 여러분. 가장. 그렇게 놔둬야 돼요. 왜 헬레니즘이 영을 선한 거라고 했겠어요? 왜? 좀 이해를 하세요. 헬레니즘 문화가 왜 영을 선한 거라고 했는지 알아야죠. 왜 사람들이 내세를 찾겠어요? 왜 모든 문화에 내세와 관계된 이야기가 있냐고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해. 양자물리학은 아예 그냥 내세를 갖다가 아주 설정해놓고 이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과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딱 정의를 내려놓고 있다는 거를 그 전제하에 과학을 하고 있다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걸. 그게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보이는 걸 거짓이라면 이야기한다면. 양자물량이 어디서 나왔어요? 결국 헬라 문화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헬레니즘 때부터 명확해진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알렉산더잖아요. 맞죠?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그래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쌍벽을 이어오는 이야기. 하나는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에서 영을 보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 가짜다. 플라톤은 뭐라 그래요? 야, 뭐 영만 봐야지. 이게 뭔지. 이 가치관이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관을 알고 있으면은 성경 보는 게 원래 더 효과적인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철학으로 바뀌고 사상으로 바뀌다 보니까 구분을 못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영향을 받아서 양자 과학도 지금 그 세계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할 때 제가 더 이야기하겠지만은 육적인 거와 영적인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육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된다. 여태껏 기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영의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육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하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라는 단어가 깊어지고 육이라는 단어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헬라 철학에서 버릴 게 뭐예요? 헬리니즘에서 좋고 나쁜만 버리면 된다니까. 우린 그걸 차선을 읽으면 된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6절 알았죠? 아주 정확한 정보란 말이에요. 육으로 난 건, 그 율법이 난 건 뭐밖에 없어요? 그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육으로 난 게 예수예요, 여러분. 네? 육으로 난 게 예수라고, 육이라고, 그게 예수라고. 영으로 난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낳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으로 난 거는, 여러분, 율법은 예수밖에 못 나요. 예수밖에. 그래서 예수가 율법을 완성해야 다음 이야기, 영의 이 시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 옛 언약의 수준이 어떤 건지 알겠죠? 옛 언약은 네. 6에서 6을 내는 이야기고, 새 언약은 0에서 0을 내놓는 이야기. 이게 하늘로부터 난 자란 말이에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죠? 네. 자,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놀라워하라는 얘기죠? 전혀 듣도 못한 이야기고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 거듭남을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친다? 이거는 안 돼요. 어떤 것도 예를 들어서 가르치면 안 돼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영에 관한, 육이 영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육이 어떻게 영이 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하나라는 것도 알아야 돼. 알았어요? 하나라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과 영을,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말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신비로운 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깊어지면요. 근데 말을 조심해야지, 표현할 때에. 상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표현하면 안 된다. 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땅에서는. 오해가 생겨도 말을 해야 된대요. 그건 좀 새겨야 될 것들이죠. 왜냐하면 그 선 가르침이 결국은 그 사람을 갈아맞거든요. 그게 정립이 돼버리고 딱 돼버리면 또 거듭나야 되는데 왜 어설픈 거 가지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조금 빨리 가르친 것 같지만 늦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좀 더 이해를 도와줍니다. 바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람 그러면 알아요. 그죠? 알잖아요. 바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뭘로 갔어요? 성령으로 갔어요, 여러분. 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성령으로 읽은 게 맞다라고 지금 3장 8절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해석해 주는 거잖아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지금 헬러가 설명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줬다니까, 이렇게. 너네가 그 바람, 응?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이 결국은 3장에 가니까 바람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가 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홍수의 물을 말라버려요, 8장 1절에서.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뭐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와? 성령과 관계되어 있네? 성령으로 난 자의 이야기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니라. 그래서 영으로 난 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다. 땅에서는 땅의 방식, 땅의 경험, 땅의 가치관, 철학도, 과학도, 종교도 이걸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노아의 홍수에서 물이 마르는 걸 과학으로 설명을 해. 그건 틀린 거예요, 알았어요? 예? 네. 천지과학, 창조과학회에서 그걸 뭘로 설명해요? 물이 마름으로 자연적 형상으로 그걸 설명을 한다니까. 안 그래요? 해요, 그 사람이. 그럼 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거듭남을 지금 거기서 설명한 거라니까요. 거듭남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부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죠? 네. 바람이 임으로 부는 거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여러분, 태풍이 과학이 지금 증명을 하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네.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과연 설명이 됩니까? 바람이? 바람이 태풍을 만들어냈지 그 바람을 설명을 못한다니까. 현상만 있는 거라고, 현상만. 태풍은 바람이 만들어냈어요. 그죠? 네. 없잖아요. 태풍은 바람이 만들어낸 거라니까. 태풍의 길도 누가 만들어내요? 바람이 만든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길이 열렸다니까, 태풍의 길이. 맞잖아요. 옛날 같으면 일본으로 빠져야 되는데, 8월 달이면은. 네? 근데 지금은 꽃장이 열렸다니까, 길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과학으로? 근데 성경은 그런 예들을 다 뭘로 써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어찌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맞죠?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치 신명기에서 모세가 오늘날 하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하면 어떤 날이에요? 어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말이에요. 신명기에서는. 신명기에서 오늘날 그러면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죠? 제가 왜 모세로 봤는지 알겠죠?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표피적인 이스라엘과 이면적, 표면적 이스라엘이 다 설명된 사람이 모세죠. 그죠? 맞죠, 여러분? 시내산에서의 모세는 어떤 모세예요? 표피적인 모세죠. 그죠? 표피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딱 요단강 딱 도착하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그 사람은 이면적 모세가 됐다니까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되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가 지금 2장이 싹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지금 이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표면적, 이면적도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다 되는구나. 맞죠? 모세의 네. 이야기 속에서 다 되는 이야기예요. 신명기를 우리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네. 이런 게 뭔지 아셔야, 성경 읽는 재미가 있죠. 짝이 찾아지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이스라엘 선생이래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보다 더 나은 사람이 일장에 있었죠. 누구죠? 이거 나다네일이잖아요. 나다네일에게 하나 더 붙었어요. 너는 참이야. 이 말은 뭐예요? 이면적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면적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참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야. 그러면 나다네일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 거듭난 사람 그런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네. 그래서 요한복음이 누구처럼 되라 그랬다 그래요? 독자들에게 너 나다네일처럼만 하면 돼라고 가르쳐준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이니까 어떤 수준까지 오라는 거예요? 나다네일처럼만 돼라고 가르쳐준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것도 설명해 줄게. 예수가 숟가락 더 하면 얹으잖아요.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거 볼 거야. 그러면 그 장면이 스타로스 장면이잖아요. 네. 약복강하고 베델 사건은 그래서 제가 같다 그랬잖아요. 같은 이야기라고. 야곱의 약복강 사건, 베델 사건은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는 상징이고 하나는 성취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 자,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인데 왜 이걸 알지 못하니 그래요. 결국은 뭐에 독자들이 알아채야 할 게 구약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모자라는구나. 그 포도주가 모자라야 되는구나. 결혼식이 끝까지 못 가네. 그래서 인자라는 예수가 와야 결혼식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결혼식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 결혼식에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거듭난 사람만 결혼식에 참여한다니까요. 그 결혼식에 당사자가 되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옷을 입은 하객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그 비유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비유가 뭔지. 그래서 거기서 모자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돼요? 비유에서. 소를 샀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선생이라니까 그게. 수준이 거기서 끝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다음 수준으로 가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사거리 가가지고 복음을 막 초청해요. 그래서 다 데리고 와요. 여러분, 잠언에 가면은 8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돼요? 지혜가 초청을 하다가 안 되니까 사방에 가가지고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른다고 똑같은 이야기라니까 그게 지금 잔치집 비유나 그 잠언의 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들립니까? 그게 지금 잠언에 있는 그 이야기가 그 잠언의 그 지혜를 찬양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본문 우리가 읽는 이 이야기 속에도 나온다니까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대. 그 말이 맞기야 맞죠. 근데 그 표표적으로 이해한 그 지혜면은 유대인처럼 돈 버는 지혜인데 같겠죠. 유대인들은 어쨌든 그 지혜 가지고 돈을 벌어서 세계에서 부자가 됐으니까 그 부자가 되는 거 필요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아냔 말이에요. 모른다니까요. 기독교인 방식에서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 못 배워요. 모방은 할지 몰라도. 그 교회가 지금 계속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아, 납비들의 모방만. 교훈을 가져오고 그 탈무드를 가르치고 해야 안 해요, 교회가. 아, 그 짓을 왜 합니까? 아, 뭘 가르쳐야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드러나 세마가 뭔지도 몰라요. 아, 드러나 세마가 지금 요한복음이지. 안 그래요? 요한복음의 말, 진실로의 말이 드러나 세마지. 뭐가 세마입니까, 여러분? 아, 근데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망한 것을 하고 있다니까? 그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거나 알고 하면 괜찮죠. 무투를 가리키면은. 무투도 못 가리키면서 뭘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쉬어야 되겠네. 너무 많이 갔네. 쉽시다요. 중단하겠습니다. 예.